예, 창세기 강해 오늘 1장 20절에서 23절 그리고 또 24절부터 27절까지 살펴봅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여섯째 날도 일부분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섯째 날에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이날에 주님께서 하신 일, 사역의 그 특징이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현한 그 내용입니다. 셋째 날 주님께서 땅에서 풀과 나무들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러면 풀과 나무들이 있으면 생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단어가 없단 말이죠. 근데 다섯째 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최초의 언급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나 처음에 언급한 그 부분이 확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거의 그 내용대로 성경은 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이 생명이 다섯째 날 나오는 큰 의미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 즉 동물의 창조는 다섯째 날 이 땅에 이제 나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흔히 우리는 짐승 창조 그럼 몇째 날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섯째 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잘 보면 다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창조 세계의 시간적 순서는 그래서 영적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좀 짧게 말씀을 다섯째 날을 기록해 두셨는데, 거기에 생명과 창조와 복에 대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 또 다섯째 날에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 짧지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보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짝을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데요. 첫째 날은 넷째 날 그 궁창에 해달 별들을 두셨습니다. 이게 짝을 이제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둘째 날은 궁창 위와 아래로 이제 물과 물을 나누시죠. 그래서 둘째 날은 다섯째 날하고 짝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물에서 생명 있는 움직이는 창조물들을 내셨다. 자, 오늘 다섯째 날은 물들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과 물들을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물과 물을. 그런데 거기 물에서 무엇을 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 창조물, 생명이 있는 움직이는 창조물을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에는 날짐승들을 거기서 내셨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서로 짝을 이루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오랫동안 좀 길게 살펴보았는데 2절을 보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져 있었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형태를 이제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형태를 형성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채워 넣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채우시는 일을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과정을 보면 질서와 조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화 있게 만드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다섯째 날을 우리가 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자, 생명이 있는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또 이렇게 번역이 된 부분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에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 창조물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둘째 날, 그것을 이제 연결해 보아야 된다고 하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아까 둘째 날에는 물들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같이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을까 머리에 빨리 떠올라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이 구절에 물들은 생명이 있어서 풍성히 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들에서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 예. 뭐 이 세상의 과학도 물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이렇게 있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사막 같은 곳에서는 물이 없잖아요. 광야 같은 데를 보면 물이 없으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이 없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세요. 생명이 있게 하시려고 이 물들에서 어떤 일을 둘째 날 이렇게 하셨고 그것을 이제 채우시는지를 오늘 다섯째 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우주로 올라가려고 하는 우주선을 쌓아 올리잖아요. 뭐 달이나 뭐 화성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막 가려고 하잖아요. 예, 그들이 탐사선을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엇을 발견하려고 할까요? 생명이 있는 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창조물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물들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20절 그 말씀대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움직이는 창조물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다? 물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육체적 생명의 출생은 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디에서 태어난 겁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 그게 물이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생명은 물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출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출생이라고 하는데 이 물과 연관되어져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이런 출생에 대한 부분이 물들로부터 나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실제로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다시 나야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 뱃속을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언급할 때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다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먼저 한번 태어나고 이제는 우리는 또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사람이 물에서 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체적인 생명, 신체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물은 사람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걸 또 침례라고 또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게 서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교리에 끌어다가 이걸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에서 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적 출생이라는 점이 분명히 이사야 48장 1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데 이 침례라고 갖다 붙이는 그런 이단 교리를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굳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뭐 침례는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 말씀을 언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물이 없으면 지상에는 뭐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다.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물은 필수 요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물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물, 워터만 생각하면 안 되죠. 성경은 또 이 물을 일컬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도 있지만 근데 말씀의 물도 있잖아요. 또 성령님을 일컬어서도 생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성령님은 생수, 생수의 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아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물은 어린 양의 왕자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자에서 또 생명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의 물 생수를 얻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얻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백두산 가면 되나요? 그렇죠. 다 모든 것이 주님께 나온다.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마시라. 마시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물에서 나온 것들 성경에 많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땅은 물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놨는데 저 마귀와 사악한 자들 통해서 망가졌잖아요. 지구가 파괴돼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구를, 또 우주를 다 물로 덮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물은 사라지고 지구가, 땅이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은 물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은 물에서 나와서 물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물 한가운데 있는 거죠. 드러나는 거.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물에서 태어났다. 모태 그 양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또 나왔다. 또 성경은 사람들과 민족들을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계시록 17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물들이 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다섯째 날 있는 부분이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다가 다섯째 날 이렇게 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가 이제 흔히 누구를 일컬어서 생명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넷째 날 의의 태양 나오면은 또 예수님 의의 태양이라고 또 성경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의의 태양으로서 주님이 나오고 다섯째 날 생명을 가지는 그 움직이는 창조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분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누구에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그 방법은 아는데 누구에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하고 선행을 믿는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게. 요한일서 5장 12절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20절을 보십시오. 계속 이제 생명이 어디서 나온지를 말씀드렸는데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어리와 조류가 있어요. 어리는 물고기, 조류는 나는 짐승이죠. 이것들은 다 물에서 나왔는데 흙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물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것들은 물고기하고 이 새들은 알을 낳을까요? 아니면 새끼를 그냥 이렇게 낳을까요? 그렇죠. 알을 낳죠. 알을 낳죠. 또 꼬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막 진화되고 어떤 일에 벌어져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런 말들을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물론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20절에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1장 1절에 하늘과 땅 처음 이제 창조하셨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또 하나님은 물들에게 생명이 있는 창조물을 내게 하셨는데 그냥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1절, 21절, 27절이 이렇게 3번 나와요. 1장에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창조물, 지금 5째 날이잖아요. 그럼 이전 세상에 있던 것이 지금 이게 창조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창조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reate라고 하는 영어 단어, 창조 그러면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make나 아니면 form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있는 것 가지고 다시 만드셨을 때 그걸 재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 창조 21절에 새로운 창조 행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와 새들은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는 셋째 날 땅에서 나온 식물들과 달리 이전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생물 그런 것이 없어요. 연관성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또 바다에 무엇을 만드셨대요? 큰 고래, 큰 고래. 고래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름까지 다 큰 고래라고 하셨네요. 이 고래 역시도 이전 세상, 지금 현재 세상이 아니고 이전 세상이 있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고, 바다에 움직이는 창조물 중에 이렇게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는 포유류죠. 이 큰 고래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진화돼서 돌연변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는 창조를 믿기 때문에 굳이 그들이 이렇게 나누어 놓은 가설, 이론들을 가지고 말장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겠죠.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이 창조물에다가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셨네요. 복. 이 복이라는 단어도 몇째 날에 나옵니까? 처음 5째 날에 처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복을 주신 창조물은 없습니다. 5째 날 이렇게 바다와 하늘에 움직이는 동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네요. 성경에서 하나님 복을 주신 첫 번째 예가 바로 5째 날 창조한 창조물들입니다. 이들은 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오늘 22절에 나온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과 5장 2절을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지금 여기에도 22절을 보니까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을 주시면서. 항상 연결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왜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얘기도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또 요셉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해변의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성케 해주시죠. 또 창세기 17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명기 7장에도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복 얘기는 조금 나오지만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또 로마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1장 3절에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 우리는 육신적인 복 아닙니다. 이 땅에 그런 복이 아니죠. 영적인 복이죠. 그런 의미 속에 우리도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요.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 또 의의 열매, 선한 행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다 육신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다산과 번성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안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를 믿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다살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물질 축복, 그게 이제 다살하고 번성한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육신적인 것이니까 이건 잘못된 부분이죠. 자, 아무튼 우리는 이런 영적인 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복은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물고기들과 새들에게 주신 복은 바로 이렇게 다산하고 번성해서 바다들을 채우고 날쌘성은 땅에서 또 번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아담과 노아에게도 주신 것과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이 새 한 마리 또 까마귀 먹는 것까지 다 공급하시고 보살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그냥 가만히 니네 알아서 해, 그러지는 않죠.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것까지 다 제공을 해 주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세 가지, 자, 물들에서 뭐가 나왔어요? 생명, 그리고 창조가 또 나오죠. 또 이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 이 세 가지 다섯째 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그렇게 심도 있게 더 넓게 성경 구절을 찾을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다섯째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이어서 이제 짐승, 동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섯째 날은 마른 땅에 사는 살아있는 창조물들을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창조 사역 중에 창조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이제 여섯째 날 아닙니까?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마무리 짓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일곱째 날 안식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을 지금 우리가 여섯째 날에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섯째 날 물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창조물들을 내라, 물을 내라라고 이렇게 명하셨듯이 여섯째 날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죠? 물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창조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섯째 날은요, 땅은 물은이 아니라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내라. 좀 다르죠? 그래서 물에서 나온 창조물이 바다의 생물들과 궁창에 나는 새들이죠. 땅에서 나온 창조물은 땅의 짐승, 가축,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하늘,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은 그래서 이틀간 창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외에 아까 우리 잠깐 자매님 그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욥기서에 보면 리오야단, 유니콘도 나오잖아요.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사티로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짐승 이것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전 세상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지금 땅에서 나온 창조물, 짐승, 가축, 땅에서 기는 모든 것, 이거를 지금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하신 일은 셋째 날 하신 일과 연관된다고 이야기했죠. 3일과 6일째 서로 연관됐다고 그랬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마른 땅, 육지를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섯째 날은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으니까 거기다 또 뭐 하신다고요? 채워 넣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축들, 짐승들, 사람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들에서 생명이 있는 창조물을 내게 하시고 바다와 하늘을 가득 채우도록 복을 주신 주님께서 그냥 텅 비도록 내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땅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또 동물들을 만드셨고 또 이 동물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관리할 사람을 지금 창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있게 했는데 누군가는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창조 사역은 이론적으로 뭔가 이게 뭐 신화, 전설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습게 1장 얼마 안 되니까 쭉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거 정말 오묘해요. 놀라워요.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리모컨 들 수밖에 없네요. 이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누군가 이제 기술자들이 이제 만들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누군가 만들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생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연히 생길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창조 사역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이런 자연과 우리 인간, 사람들을 볼 때도 분명히 이것이 드러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이제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땅에서 살아있는 창조물들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네요.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진화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오늘날 창조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도 학교 다녔을 때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지구과학을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구가 창조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 역시 그런가? 근데 교회 가니까 창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시험 볼 때 답을 맞추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답을 맞힐 정답하고 점수 나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 답을 써야 되겠죠. 틀린 것이지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를 믿는 거죠. 자,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종류대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뭔가 점점 달라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원숭이가 막 꼬리가 들어가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살고 낳고 죽는 거, 그게 끝이에요.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여기서 설교 원문에는 많이 써놨는데요. 그 부분을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요. 굳이 그것들을 또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24절에는 종류대로 내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다 복습하듯이 언급을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주님께서 땅의 동물들을 땅의 짐승 가축 땅에서 기는 모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근데 생물학자들은 또 다르게 분류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생동물과 가축을 구분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을 안 할 겁니다. 물론 후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날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을 방주 안에 넣었잖아요. 그걸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였겠죠. 하나님 명령이 그랬기 때문에 살아남게 했습니다. 왜? 그 종들을 그대로 보존해서 지금도 그걸 유지하려고 노아가 방주 안에 집어넣었던 거죠. 바다의 생물들은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코로 숨쉬는 것은 거기에 들어갔겠지만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방주에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은 코로 숨쉬는 안 쉬니까, 그 물고기들은요. 죽지 않았던 거죠.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날짐승, 가축, 짐승, 땅에서 기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죠. 창세기 7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짐승과 가축의 차이를 잘 성경에 말한 대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짐승을 길들이면 뭐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리입니다. 근데 그러면 가축을 밖에다 풀어놓으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짐승이. 별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놨습니다. 가축과 짐승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셨대요?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신 겁니다. 소를 풀어놨더니 야생 짐승이 된 게 아니고 아예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짐승들과 달리 가축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물론 고향에 가서 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소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게 가축이잖아요. 또 양도 주변에 있었고 주로 저는 소를 봤으니까요. 돼지나. 또 들의 짐승들보다 가축들은 유순한 가축들이 있죠. 가축들은 주로 뭐 먹습니까? 소가 뭐 먹나요? 그렇죠. 풀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찌지? 누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초식이잖아요. 초식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축들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젖과 고기를 사람의 양식으로 또 제공을 해주고 털을 옷으로 주고 또 가축은 은금과 마찬가지로 재산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그 이유도 뭐겠습니까? 재산이 불어났는데 그게 주로 그 재산이 뭐예요? 금은보화가 아니라 가축 문제잖아요. 그게 재산이거든요. 옛날에도 그래서 우리가 소 한 마리 키우면은 엄청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소, 양, 낙타, 염소 굉장히 중요한 가축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그런 가축을 키우는 사회가 될 수가 없겠죠. 도시에는요. 냄새 난다고 그래서 시골에나 가야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짐승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람처럼 짐승은 영혼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 몸. 세 가지가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세 가지 다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짐승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또 예전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 냈었는데 시편 74편 19절에 보면 산비둘기의 혼이라고 나와요. 혼. 또 짐승들의 영은 그래서 죽으면 아래로 내려간다고 이야기하죠. 몸은 자체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영혼 몸이 있습니다. 그냥 끝이죠. 영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영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뭐. 없다고 봐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구분을 전했는데 짐승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또 짐승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초식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11장 7절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또 창세기 1장에 또 보면은 허브거든요. 또 풀을 먹는다라고 할 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초식, 풀을 먹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짐승은 약육강식에 의해서 정글의 법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약자는 강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잡아 먹히는 거죠. 언제 그렇게 됐을까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사야 11장 8절을 보면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때는 회복이 되어지죠.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물지 않고 같이 평화롭게 살게 되어질 때가 이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동물도 그래서 성경은 점점 뭐가 되는, 진화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보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하거나 휴거할 때 변화돼서 주님과 같이, 천사들과 같이 변하잖아요. 부활체, 새로운 몸을 입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그런 변화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건데, 그러나 주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44절에 보면 벌레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벌레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레라고 성경은 취급을 합니다. 시편 22편 6절과 욥기서 25장 6절에도 벌레로 이야기하죠. 지옥에 가면 벌레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짐승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짐승의 형상. 지옥에 간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벌레처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9장 19절이나 20장 10절을 보면 그 짐승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귀처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믿는 자가 돼야지 사람이 짐승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동물들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만드시고 또 조성하셨는데요, 이 땅의 만물들을 다스릴 그 존재로 누구를 또 만드셨습니까? 사람, 이제 아담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만물을 지배할 지배자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다. 이사야 64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의 이 인격적인 어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의 그 인간의 본질, 실존의 그 문제, 이것을 알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자들이다. 인간의 이 존엄성이 이렇게 귀한데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럼 조상이 원숭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만물 중에 가장 나중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땅에 식물이 나오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 가축들, 땅에 기는 곤충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람,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무엇을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어졌을 뿐이지 뭔가 하나님과 참여해가지고 뭐 한 일은 전혀 없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조금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음받은 이런 창조물이니까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낮에도 보면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햇빛도 주시잖아요. 바다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받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렇게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었는데요. 그런 사람 정말 있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언제 그랬냐고, 언제 받았냐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창조 때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던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기 전에 이미 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같은 맥락의 의미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갖추어졌고 준비되어져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원형은 하나님이시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만 알면 안 됩니다. 형상과 모양을 알아야 돼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뭐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배하게 만드셨던 것이고요. 그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근데 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그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영혼, 몸이 있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중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오늘 26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대로, 자, 형상과 모양 다 나왔잖아요.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셋이 하나인 사람이 된 거죠. 이 영혼 몸인데 하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한 이곳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33절에도 있고요. 11장 7절에도 나오는데, 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뭐 다른 영적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한 하나님, 한 분, 이것을 이야기할 때 뭐 유일 딱 하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은 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혼. 또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몸이고.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혼 몸.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기록하실 분은 기록하시고요. 이건 그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일부러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창조하신 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양과 그 형상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미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 기억나시나요? 이미지.
그리고 다른 단어는 likenes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두 단어가 지금은 26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하고 likeness, 형상과 모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형상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 코, 사람처럼 눈, 코, 이 피부색처럼 그렇게 생기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맞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렇게 생긴 것처럼 구조처럼 똑같다. 그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형상. 그래서 이 형상 그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양 라이크네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또 사람의 성품 이야기하는 거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들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했어요. 처음에 아담에게 이렇게 사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오늘 1장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형상과 모양 이걸 다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창조됐어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죠. 그래서 타락했을 때 모양이 상실된 겁니다. 모양은 상실되고 형상은 그대로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7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 형상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11장 7절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야고보서 3장 9절.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자, 모양은 아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근데 다시 여기는 이걸 가지고 창조를 하고 있네요. 이거를 모양을 지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사역을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양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형상과 모양으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양을 상실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배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지배하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사람을 통해서 지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의 지배자죠. 자연의 일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지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연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TV에도 계속 나오더만요.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막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요 자연에 동화되어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요. 참 이런 잘못된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 창조를 통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파괴를 하고 오히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고 사는 그런 일을 보게 되죠. 27절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절이네요. 이 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앞에 26절과 27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유대교인들, 또 무슬림들, 또 우리나라 안상홍 그런 데서는 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이 삼중 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혼 몸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의 이 구조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얘기가 될 수가 없거든요. 지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명백히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말씀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라라고 할 때 그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대로 생각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본문을 왜곡시킵니다. 분명히 성경 그대로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막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본문에 없는 단어를 빼버리고 거기다 집어넣어버리고 이런 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의 기록을 보면서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본 타령을 하고 원문에 오류가 있다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역본들이 그렇게 나오고 또 그것에 따라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거기에 그 교리에 따라 살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자신의 믿음에 맞게 해석된 그 이론에 따라서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이야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구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 저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마지막 구절에 27절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남자와 여자 분명히 성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중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자가 여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가 남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새 어떻게 하려고 해요? 트랜스. 이게 성경에 전혀 맞지가 않죠. 아무튼 남자와 여자를 그 둘을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물론 여기에 이제 에베소서의 신비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의 신비. 이것을 그냥 구약만 보면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교회의 신비를 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남자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아내, 여자, 신부가 되겠죠. 신랑과 신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남자와 여자, 근데 둘이 딱 1 플러스 1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1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지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지음받았는지, 왜 지었는지 성경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가 이렇게 창조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면 무슨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살겠습니까? 흔히 이제 우리 욥기서 읽은 것처럼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삶이 힘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 갑부로 태어나 보니 금수저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태어나 보니 흙수저인 사람들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아무튼 잘 살든 못 살든 사람들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막 신세한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이 창조를 믿게 되어지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있어도 없어도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계시나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주신 것 누리라고 지배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무튼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사람 이 형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안식에 대한 말씀을 일곱째 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 이 시간은 물들에서 생명이 나왔다. 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또 짐승들, 조류, 물고기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복을 주셨다. 다산하고 번성케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다? 다스리라고, 지배하라고. 또 역시 사람에게도 그래서 복을 주셔서 다산하고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이미 파괴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 형성을 다시 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셨다? 4, 5, 6일째 비어져 있었던 형태가 없는 것들을 채워 넣어 주셨다. 그것이 4일, 5일, 6일째 하셨던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